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공부 오늘 39장입니다. 제법 많이 왔죠. 앞으로 남은 게 이게 52장까지 있긴 있지만 앞 강의에서 38장 공부할 때 잠깐 언급한 대로 뒷부분에 가면 다른 나라에 대한 신탁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뭉태기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5장인가 그 정도까지만 보면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39장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레미야 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운명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루고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가 이 39장이 드디어 나옵니다. 기원전 587년이에요. BC 587년. 그리고 시드기야 제위 9년에서 11년 요쯤인데 요 11년이죠. 이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인류 역사에서 흔한 거죠. 근데 유대의 멸망, 유대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함락, 사실은 그 예루살렘 함락의 핵심이죠. 그 부근에 있었던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도시들은 이미 함락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죠.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 왕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우여곡절에 많았던 다윗 왕조도 끝났습니다. 다윗서부터 쭉 내려오는 수백 년 동안의 역사가 일단락 된 거죠. 이게 이제 일단락 된 거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가 자칫하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그 뒤로 이스라엘은 별로 이렇다 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함락은 그 고대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 거죠. 그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종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에 의한 함락이 없었다면 유대 종교도 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자랑하던 다윗 왕조가 몰락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초토화되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구약 성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뚜렷할 체계가 없이 아주 고대 종교의 흔적만 갖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의 체계가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좀 역설적이에요.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유대민족의 살림살이는 좀 팍팍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 신앙은 더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크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뭐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바벨론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바른 신앙으로 끌어가기 위한 일이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39장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뭐 그 예루살렘 함락을 이렇게 39장 안에 다 담아낼 수는 없죠. 얼마나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두가 생략됐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이야기하지만 39장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1절에서 10절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에 넘어가서 또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윤곽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587년 7월에 지금 계산해갖고 요즘 달력으로 해서 기원전 587년 7월에 바벨론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의 어느 한쪽을 허물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띄엄띄엄에 대한 자료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기미를 보이자 이 시드기야 왕과 왕족들, 왕자들 등등 뭐 근위대들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여기에 그냥 간략하게 그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빌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었던 거기에 있지는 않고 조금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시리아 쪽인가 그쪽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두 눈 뽑히고 아들들 왕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귀족들 따라갔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럴 거요. 이제 바벨론 군사들 들어와서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파송한 어느 장군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예레미야는 석방됩니다. 그것도 조금 이렇게 자료들이 달라서 한번 석방됐다가 나중에 다시 또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고, 거기서 또 다시 그 느부갓네살의 장군에게, 사령관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눈에 보여서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 윤곽은 됐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하루 저녁에 된 건 아니다. 한 1년 반 정도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게 이제 587년이니까 588년이죠. 588년 2월서부터 계속 포위를 하고 있다가 1년 반 정도 계속 포위하고 있었는데
588년 여름쯤에 잠시 그 포위가 풀렸습니다. 저 애굽에서 또 원군이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군들이 그쪽으로 전력으로 옮겼어요. 근데 애굽군이 다시 돌아갔나 뭐 해갖고 바벨론 군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뭐라 그러죠? 그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요새라서요. 뭐 포위하고 있으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의 전쟁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망한 거죠. 항복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을 했다면 수모는 겪었겠지만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됐겠지만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에게 정기적으로 뭐 조공을 바친다거나 하는 일들은 있었겠지만 왕조가 무너지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또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제 죽었겠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39장이요. 잠깐 그 단락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두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의 석방. 이게 감옥들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위대들이 머물던 이 막사를 감옥으로 임시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그 시드기야 왕의 배려를 받아서 머물고 있었는데 석방이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석방. 15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가 석방된다는 예고, 구출당한다는 구출의 예고입니다. 요 단락은 39장에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이건 미리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면 37장 11절에서 21절 그리고 38장 그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몇 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좀 구출당하고 좋은 쪽, 비교적 좀 좋은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37장과 38장 볼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저 지하 우물 저 밑바닥에 있었거든요. 수렁 거의 살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38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내시의 구수인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왕국 네시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 여기 나옵니다. 에벳멜렉. 요 사람 역할이 컸죠. 에벳멜렉. 렉이는 렉, 락이 아니라 렉.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에게 간곡히 말을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가만두면 저 귀족들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놓였다. 빨리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통초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겠죠. 시드기야가 구출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다시 한번 다뤄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이 글의 전반이 처음부터 누가 책이 있게 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글들을 편집을 했는데 그걸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중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이거 15절에서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이건 여러 번 갇혔잖아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니라. 그건 이미 앞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16절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18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죽음에서 건짐을 당한다는 거죠.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글을 편집한 사람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들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으니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구출 받았다 얘기죠. 이런 게 성경 읽기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구출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좋은 일로 결과가 맺어지더라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억울하게 당한 일들은 많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건가? 아니면 어려워진다는 건가? 이게 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성서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운명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래도 믿음 생활로 뭔가 잘 돼야지 괜찮은 거지. 정말 그렇게 빚도 없이 빚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만 살다가 죽으면 이게 뭐냐. 그 죽은 다음에 한 천당 가서 그 보상을 받는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하고 연관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요 단락에서는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이렇게 목숨을 얻는다. 그걸 이제 이 글을 편집한 사람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접어둡니다. 약간 이 전체 흐름에서 약간 엇나가는 건데 나중에 보충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잘 모르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충의 얼개는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소설책을 읽듯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긴 있으나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 전체가 담긴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백신이다, 치료제다.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이 백신을 하더라도 그 항체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끝이 없죠. 아주 더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달, 몇 달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졌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한 5년쯤 후에 어떤 부분에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어떤 부분, 장기에 큰 손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걸 제가 백신의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보통 그런 연구를 하려면 시간 많이 잡고 한다고 합니다. 뭐 10년씩도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여러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후유증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확인돼야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너무 이게 지금 피해가 심해서 보통 그 악성 암에 걸린 사람들은 신약이 나오면 그게 어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그거를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서 죽는 거나 치료받고 뭐 부작용으로 죽는 거나 그거는 비슷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맞은 금년에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합니다. 너무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감당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이게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 명이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도 이제 이게 어려운 상태라서 신약을 우리가 급해서 투약하는 암 환자처럼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 할 겁니다.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긴 하는데 보통 일반 그 백신 연구에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우리 급속으로 지금 하니까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말이 다른 데로 조금만 길어졌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굉장히 우리들에게 죽냐 사냐, 뭐 경제가 어떻게 되냐,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가 흐른 다음에 몇 천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때를 생각한다면, 아, 우리 조상들이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지. 뭐 그렇게 이제 지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 예루살렘 함락 이거를 그런 거구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죠. 어떤 거하고.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서로 엇비슷하게 대치해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요, 바벨론과의 싸움은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참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실감이 납니다. 상상이 갑니다. 요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가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다시 나옵니다. 52장 보세요. 52장의 소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이 망한 게 있는데, 근데 52장에 다시 그 얘기를 해요.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52장은 앞에 이야기를 다 요약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52장 12절에부터 시작하는 대목은 여호와의 성전에 헐리다, 성전 허물어지는 거. 또 24절부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거 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39장에 또 40장에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래요. 여러분 그 39장에 붙은 소제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 나왔네요. 그 병행구가 있습니다. 괄호치고 병행구.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제 성경으로 605쪽이네요. 열왕기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까지가 그 모세오경 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 선지자들의 활동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정기예언서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 39장의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냐. 그 와중에, 전쟁 와중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이런 점이 아니라 뭐 늘 당연한 건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드기야가 일단 국제 정세 판단에 미스가 있었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일이 풀리리라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존경하긴 하나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충돌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그 속사정이야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마지막 장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벨론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군사들하고요. 근데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나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왕이 도망갑니까?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해 주려면 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다가 잡혔어요. 잡혀지나 말지. 두 눈 뽑히고 왕자들 다 죽고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나라는 말도 아니고 악수 중에 악수만 시드기야가 계속 두었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도 그렇고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안 읽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잘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에워싸고 치더니 1년 반 동안 딱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죠. 그쪽 군대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4절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때에 따라서 도망도 잘 가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왕 도망가려면 안전하게 하지, 준비 좀 하지. 이렇습니다. 도망가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 다음에 셋문을 통하여, 아무도 몰래 이제 간다고 하는 건데, 성읍을 벗어나 예루살렘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이 아라바는 요단강이 흐르는 어떤 계곡 사이로 도망간 겁니다. 지형이 좀 거기는 험악해서 좀 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따라 5절에 여리고 평원에 이르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잡았습니다. 참, 그 잡힐 때의 시드기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싸우다 죽지. 좀 제가 말을 너무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사로잡히면 또 살려줄 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잡혀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이름도 좀 복잡해서 다 외우기도 힘드네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도 이 유대 예루살렘과 전쟁 때문에 바벨론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한 중간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맛 림나 라고 하는데요. 그쯤에서 왕은 예루살렘까지는 오지 않고 좀 멀찍이 떨어진 데 있다가 상황을 보고 이제 바벨론으로 자기 도시로 가는 거죠. 중간에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끌려온 겁니다. 신문했습니다.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고, 참
전쟁은 그렇습니다.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일 수도 있죠. 가능성 반반이겠죠. 왕자들도 죽이고 귀족들도 죽이고, 그리고 7절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했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호감이 있어요. 좀 좋게 대해준 사람이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 끌려갔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사라단이에요.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가난한 사람들이죠.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참 뜻밖의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뜻밖이 아니라 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빈민들은 오히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횡재를 맞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소작농을 한다거나 종으로만 있었는데, 뭐 소작이죠. 그래서 땅을 갈아서 수확이 오면 뭐 주인에게 뭐 50% 주고 자기 50% 갖고 뭐 이런 정도로 살던 사람이, 자기 재산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게 했어요. 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론군이 해방군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땅을 주고 농사 짓게 했겠지만 그 무조건 호의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사 져서 그걸 다시 또 바벨론으로 가져오게 계약을 맺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두었겠죠. 이 총독이 누구냐면 그다리아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예레미야하고 또 관계가 좋아요. 그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얻습니다. 이 사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런 권한을 이 그다리아에게 베푼 거죠. 그다리아를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한 거겠죠. 왜 이렇게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전쟁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좋다고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이 바벨론 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다리아가 그 책임을 가져요. 거기에 11절부터 나옵니다. 그 책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다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거기 나와요. 11절 보십시오. 느부사라단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예레미야를 좀 좋게 대해줘라. 12절.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뜻밖이에요. 그래서 느부사라단과 여러 그 바벨론 관리들이 이제 다 정리를 해갖고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이제 석방시키고, 14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 그다리아는 바벨론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신임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 총독일을 맡게 될 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다랴에게 보내서 좀 안정적으로 살게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지금 다는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주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빌론 측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적대적인 나라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몽땅 다 싸잡아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 적국을 잘 다스리려면 적국의 대표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뭐예요, 이완용이라든지 일제시대 강점기 시작할 때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일제 친일 분자인가? 그런 사람들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적군이 적대하는 나라의 힘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다랴와 예레미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벨론이 좀 호의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으니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쪽 편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참 행운입니다. 뭐 특이한 거죠.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앞에 했어요. 꼭 그다랴 이야기가 40장부터 쭉 좀 나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가 40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39장이요. 뭐, 어떠셨습니까? 한 나라에 그 흥망성쇠가 달린 이야기였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제3자니까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누가 옳았는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성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러 가지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명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쉽진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